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월 특별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또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버리는 것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번 10월 달에도 그랬고 11월 달에도 그랬고 전체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복의 근원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그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간 그 아브라함,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고, 또 그 믿음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나 확실한 보장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 확신에 차서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만 따라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순종해서 떠나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떠나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직 너에게 주진 않았지만, 내가 아직 너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아직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그 손에 붙잡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것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어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좀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75세나 됐잖아요. 75세나 되면서 그냥 아내와 함께 그냥 오순도순 지금 그에게 주어진 것들, 그의 유업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도 있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도 있고 그냥 그곳 하란 땅에서 그냥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현재의 안정은 보장된 안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현재 주어져 있는 안정, 이게 부족하다고 말하기, 모자라다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삶을 이루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직 불확실해요.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을 포기하고 현재의 안정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그에게 있었으면, 물론 아담이 있고 그의 후손, 그 족보를 통해서 내려온 그것들이 있었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한,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었을지, 우상을 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뭐냐?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나기에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았고 이룰 것이 많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75세. 이 75세라는 나이는 모험과 어떤 불확실함을 감당하기는 참 쉽지 않은 나이예요. 75세라는 그 상황과 처지는 보장된 그 안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을 감당해 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요, 사실 75세라는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자, 75세가 아니라 80세, 90세라고 할지라도 정말 보장된 축복, 보장된 은혜, 확실한 그에게 주어질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면, 확실한 정보, 확실한 투자처를 얻었다면 75세가 아니라 80세, 90세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내 시선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게 속한 이
이러한 것들에 내 시선이 가 있는지, 이러한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나아감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믿음이 판별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가야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황량한 내 삶 한복판에 덩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아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그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이기고 보장되어 있는 어떤 안정과 현재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복원하시는 것. 때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많이 했던 고백인데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미 실패해요. 확실한 뭔가를 보려고 가면 이미 불순종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보이는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면 그 상황에 눌리고 쫓겨서 결국 불순종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현재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게 아니라 현재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면 금방 믿음 잃어버리고 금방 하나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동생인 안드레와 또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큼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 이들이 밤새도록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지금껏 축적된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 가면 고기가 나오겠지, 저기 가면 고기가 나오겠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끌려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참 실망스럽게도 빈 그물만 계속해서 끌려 올라오는 거죠. 어느새 어스름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라고 그들이 포기하고 배를 무채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호숫가로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그 무리들이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셨죠. 그래서 무태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배를 몰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도 그 배를 몰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겠죠. 가까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참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신 것까지 말씀을 전하신 것까지 좋아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지친 몸이지만, 피곤한 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갑자기 한 곳을 지목하시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 때로는 정말 내가 여기에는 그래도 좀 전문가지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신앙과는 상관없어 보여요. 어떤 선과 악의 그런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전문가라고 여기는 그런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배 가운데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아주 내밀한 사적인 부분에도 개입하시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전문가지 않은 그러한 전문 영역에도 개입하셔서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깨고 그 반대의 일을 명하기도 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을 시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인데 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 일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을 깨뜨리는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판명되는 순간인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밀하고 사적인 그 영역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인데 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때이니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게, 고기를 잡는 게 뭐 하나님의 일과 크게 상관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딱 봐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훨씬 이 호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그물 던지는 것도 훨씬 더 잘 알고, 내가 나름 여기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그의 이성과 그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 수준을 돌파하는 일을 만들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만 내가 집중해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떨어졌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그들이 수백 번 넘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물이 찢어져요. 배 두 척에 가득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어떤 세상이 말하는 확률과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감히 지금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이성 따위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향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진 것과 배 두 척이 다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 물론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수고한 거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두 척을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멋진 사명자와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해서 현재에 보장된 안정과 하나님의 뜻과 그 아직 불확실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이러한 모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 경험하면서 차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섭리와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내 일꾼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정말 확실한 증거를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발걸음일 수도 있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순종의, 그 위대한 사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리는 것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면 이것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와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를 다 끝내 놓으신 거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이 정말 선하고 의롭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사명이란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제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듦이고 아픔이고 눈물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